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영과 진리로 각 계신 곳에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합시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기뻐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허밍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 곳에서 오늘도 수요 예배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각 있는 초소들이 흩어진 교회 인줄로 미사오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일궈지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각 가정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 하나님 만난 감격이 있는 그 장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만지시고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 감격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날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돌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따라 고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사벨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지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한 번 더 고백하지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흩어져 계신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신다면 서로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끼리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만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에서 올려드리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은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교회 안에 또 도는 것 아닙니다. 이미 소독을 다 마쳤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교회 출석하셔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 위라차이 전도사님이 자가격리 끝나고 오전 중에 올 거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17일 주일에는 새싹팀은 녹화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드림팀 그리고 비전팀 청장년은 교회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면서 라이브로 해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2주 동안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데 아무튼 잘 버텨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서 성도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10월 11월 달 한국과 치앙마이로 오고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가시는 분들 우리 또 서로 또 격려해 주시고요. 또 오시는 분들 잘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조심하라, 인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Jesus Christ Superstar라고 하는 제목의 뮤지컬이 있는데요. 이 뮤지컬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못 박았던 가룟 유다가 홀령이 되어 되살아나 구슬피 우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슬피 울면서 이렇게 노래한다고 해요. Why didn't you tell me?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당신이 부활한다고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원망 섞인 소리로 이런 뮤지컬 노래를 한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말씀만 내게 해주셨더라면 내가 미쳤다고 주님을 팔겠는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지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고난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또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책에 이런 글이 실려 있는데 제가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를 놓친다. 당신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의 등을 톡톡 치시면서 나 여기에 있다 말씀하신다면 어떨까? 이것은 상상이 아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계신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놀라움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덧붙여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세속적이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사라진 지 오래다. 우리는 예배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설령 하나님이 우리의 어깨를 직접 툭툭 치셔도 말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편재해 계신 분이고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무감각해져서 여전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아이, 설사 종말이 오겠어. 아이, 정말 종말이 올까? 위라차이 전도사님이 코로나 양성 확진 판정을 받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야기를 끊임없이 말씀드렸지만 그 일이 치앙마이 중앙학교에 일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의 이야기 하는 줄 알았습니다. 설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설마 종말이 오겠어. 다 꾸며낸 이야기지. 2000년 전에 벌써 이야기된 종말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무슨 예수님의 손오공도 아니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믿지 않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종말을 어떻게 봐야 하고 그 종말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배웠는데요. 자, 첫 번째는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말씀과 연이은 말씀으로 종말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9절 말씀인데 다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다시 한번요. 스스로 조심하라. 예,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기본 동사인데 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너희가 스스로 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요? 예, 길바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걸려 넘어질 돌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돌이 있으면 조심조심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시대를 바로 보라. 이 시대를 정확하게 바르게 봐야 된다. 다시 말하면 종말의 징조를 보고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잘 살펴서 스스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이고 또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조심하라라는 이 말씀이 원문 성경으로 보면 첫머리에 나오거든요. 아주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요, You must be on your guard이에요. You must라고 하는 말,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아주 강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자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군자유삼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군자에게는 세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청년기 때는 혈기를 주체할 수 없는 때이므로 혈기를 주의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고요. 둘째로, 장년기 때는 혈기가 왕성한 시기이므로 싸우는 일에 주의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셋째로, 노년기 때는 혈기가 쇠한 때인데 이때는 욕심이 많아지므로 재물이나 명예를 얻는 것에 주의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멋진 말이지요. 예, 세상의 사람도 이렇게 멋진 말을 하면서 인생에서 주의해야 할 것, 조심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의 때에 스스로 조심하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종말의 시대를 잘 봐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하는 겁니다. 돌다리 두드려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조심스럽지 못한 내 행동, 조심스럽지 못한 내 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신앙생활을 아주 쉽게 편하게 한다 하는 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이면, 선교사면, 또 장로직이면, 안수집사, 또 권사, 집사직이면 정말 조심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조심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은 와이셔츠가 몇 개냐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맨날 와이셔츠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편한 옷장, 편한 옷, 티셔츠나 그런 옷 입는 거를 잘 못 보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편하게 입고 다니세요, 목사님.
와이셔츠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입고 다니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치앙마이 처음에 와서는 편하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지불식간에 성도들을 만나야 되고 또 부지불식간에 성도들 신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말을 신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복장으로 이런 옷 매무새를 하고 다니는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제 스스로 조심하는 겁니다. 이 남자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예비군복 입었을 때와 양복 입었을 때의 느낌 다르지요. 느낌뿐만이 아닙니다. 행동도 다릅니다. 예비군복은 이상해요. 참으로 이상합니다. 점잖은 사람들도 다 망가져요. 길바닥에 그냥 눕습니다. 또랑에서 자고요. 전봇대에 쉬싸고 하여간 남자들이 조금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양복을 입으면 슈트를 딱 입고는 절대로 그런 행동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성도 여러분 모두 와이셔츠 정장 차림으로 입고 다니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 스스로 조심하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조심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자분들 보면 서로 간에 교회 직분 호칭을 쓰지 않고요. 언니 동생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얼마나 친근감이 있습니까? 또 치앙마이 중앙교회는 가족 공동체, 가족 구성원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호칭이 조심스럽지 못한다면 반드시 교회 안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음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치앙마이 땅에 살면서 가장 조심하게 말하고 가장 조심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왜냐하면 조심하지 않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추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9절 상반절 이하에 두 가지 종말에 나타나는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공회에 넘겨주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 회당에서 매질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공회에 고발 고소를 당하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해도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아니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유대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 하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이 공회는 사람의 사형을 논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기관이었는데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사법기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넘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든지 없든지 당시로서는 소름 끼칠 정도로 아주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공회에 믿는 사람들이 넘겨진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뿐만 아닙니다. 회당에서 매질을 당합니다. 여러분, 회당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율법을 논하는 장소요.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종말 때에 그곳에 끌려가 성도들이 매질을 당한다. 이것은 아주 치욕스러운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라. 이 말씀은 그 순간을 모면하라. 그 순간을 피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똑바로 보라.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종말이 오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요, 정말 진리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다방면으로 어려운 시련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세력자들에게 믿는 성도들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치욕스러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는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어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국이 그렇지요. 또 북한이 그렇습니다. 이슬람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까지도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한국의 부교육자로 섬겨 있을 때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요.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 틀통이 난 겁니다. 본인이 선교사라고 하는 게 밝혀지니까요. 길을 가다가 어느 누군가로부터 등에 칼이 찔려서 한국으로 수술하러 오신 선교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스러울까요? 예를 들어 치앙마이 중학교에 목회하고 있는 김성곤 목사라는 것을 태국 사람들이 알아서 목사에 대한 미움 감정을 가지고 제게 그런 테러를 감행한다면 아니 제가 무슨 수로 이 땅에서 목회를 하겠냐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십만 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자, 9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해도 그것은 권력자들에게 임금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증거되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이냐? 10절 말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복음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복음이 공격을 받아도, 그리고 그 복음을 막아도, 그 복음이 밟아져도, 그 복음이 구겨져도 다시 꿈틀거리며 일어나며 소생하며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실까?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는 내게 고난과 고통을 주셨을까? 불평, 불만을 털어놓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받으며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꿈꾸며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자금의 저희 교회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저는 믿어요. 복음의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치앙마이 중학교에 끝났다.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혹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치앙마이 중학교에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잘못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로 복음의 문을 닫히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만국에 복음이 더 확장되어 나가게 하시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가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을 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할 만한 그때에 성령께서 말할 것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하는 목회자로서 이런 경험을 종종 하는데요. 어느 때는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런지 난감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말씀으로 성도를 위로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때 잠깐 마음속으로라도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기대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경험해요. 그럴 때는 제가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게 하겠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파송교회 원로 목사님이 주시고 간 책 하나가 있는데요. 살아있는 영험, 죽어있는 영험이라는 책인데 당신의 목회 40년 동안 당신이 체험한 영적인 체험들을 모아 묶어 만든 책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아주 재미도 있거니와 또 아주 신비한 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하루는 너무나 피곤하셨습니다. 전국을 다니시면서 집회인들을 하시려니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주일을 맞아서 이제 본교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피곤해서 졸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또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설교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만 깜빡 주무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설교하는 목사가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목사님이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설교 중에 잠깐 졸았대요. 한참을 자다가 성도들이 아멘 하는 소리에 깨어났는데 놀랍게도 자기가 입을 열어 계속 설교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설교 중에 목사님이 믿습니까? 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아멘 하고 화답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라고 글을 쓰셨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때 목사님이 이 구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아하,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내용을 그 글에 적으셨더라고요. 저는 이 내용에서도 은혜를 받았지만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설교하는 목사님이 자 그렇다면 주일 설교 준비를 전혀 안 했느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면 주일 설교를 가지고 씨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씨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 설교를 충분히 잘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설교 준비한 것을 그냥 잠깐 조는 중에 자신이 계속 말씀을 쏟아놓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절대로 기계처럼 꼭두각시처럼 사용하지 않으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녹음기처럼 입만 벌리면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친히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의 지식 없이 성령이 친히 말하게 하시는 말을 쫓는다던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위험이 있는 요소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에 바탕을 둡니다. 저는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한 바탕 없이 뭘 봤다 그러고요, 뭘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의 선지식 없이 하나님은 결단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살펴보세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전도 잘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기도 응답도 빠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단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잘합니다.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신비한 일들을 쫓고 이상하게 나가는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 잊지 마십시다.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종말 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2절 말씀 보세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자고 일어나면 TV, 신문, 매스컴에서 보도하는 사건들 아닌가요? 이게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사실적인 종말의 때에 일어날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13절 말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보십시오.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중요한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할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요? 인내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영원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끝이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고 견디며 인내하라. 어떻게 해요? 스스로 조심하면서 이 땅 치앙마이를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마음껏 높이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는지 말씀하시고 깨닫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 조심하며 내가 스스로 조심할 것이 또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종말의 때에 스스로 조심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곳곳에 있는 가정 위에, 삼토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조국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